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임재 안에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옴을 돌아보니 수많은 허물들을 발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면서 주의 뜻을 외면했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입술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듯 했으나 행함으로는 주님을 거역하는 순간들 너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 머리 조아려 깊이 뉘우치며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영혼 대적하는 육신의 욕망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덧입혀 주옵소서. 죄를 짓기 위해 생각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는 옹달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심령의 새로운 깨달음과 또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4년 새해 첫 주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내 속에 아무리 눈 닦고 살펴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안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한 목적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한 해를 또한 살아가야 되는 말씀 권면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라고 광고도 안 하고 또 그렇게 교회 역으로도 말하지 않지만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금년 표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는 것이 오늘 말을 붙인다면 바로 청지기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책을 출판했는데 돈, 섹스, 권력 이게 많이 팔렸었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영역을 크게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본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오늘 저는 꼭 붙인다면 청지기 주일, 오늘 청지기 주일, 여러분 또 헌금 말을 하지 마시고 헌금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꼭 작정하세요. 새로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도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간과 돈과 은사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돈과 은사 사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성경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 딱 제가 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17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자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입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절 5절입니다. 이거는 찬송가에도 나오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군 지켰어. 아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분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줄 압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해가 있는 동안, 건강이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올 터인데 질병의 밤도 옵니다. 늙음의 밤도 옵니다. 실패의 밤도 올 수 있어요. 고통의 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영원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되어 120년 하지만 인명 생사는 모릅니다. 오늘이 내게 그날일지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5분 후에 되어질 일도 예측 불허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세워주신 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분, 그분의 일을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세월 아끼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옵니다.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도 참 묘해서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 들으면서 집에 가서도 고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모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 별 하는 일 없이 세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고 50, 60이 넘어갈수록 세월이 왜 그렇게 빠릅니까?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규모 없이, 별 하는 일 없이 세월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분을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시대나 이 시대 정말 바울 같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누가 갈꼬?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가 청지기주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는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한 가지 일에 전념을 다하신 분이죠. 지금 총회장님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벌써 오래전부터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시면 기사는 언제나 그분이셨어요.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제가 모시고 가면서 물었지요. 장로님 급여라도 좀 드립니까? 오로지 목사님 자동차 전용 기사처럼 다니시는데, 그랬더니 드리는 거 하나도 없고 수당도 일당도 드리는 거 없고 그냥 날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총회장 일 잘 하라고. 그럼 그분은 뭐 먹고 삽니까? 제가 단도직입으로 물었죠. 군에서 장교로 예편했는지 부사관으로 예편했는지는 자세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만 연금이 나오는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승용차도 당신 승용차 SM5 삼성 그거 총회장님을 그림자처럼 모시고 다녀요. 그 한 가지 일 우리 목사님 부총회장 총회장 재임 동안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여기 사도 바울,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했던 사람, 그의 말을 직접 한번 우리 기록되는 말씀에서 들어보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누볐던 무대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는 원했지요. 대륙으로 말하면 아시아, 유럽 대대륙, 두 대륙을 누비면서 복음 전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두 대륙을 누비면서 더 멀리 스페인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때 비행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도로가 원활했겠습니까? 거의 배 아니면 도보로 다니면서 그 광활한 지역을 한 사람이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주의를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참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평생 35,000페이지에 달하는 128권의 책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참 목자상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본으로 나왔는데, 이 책은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읽어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책, 정말 목사의 이것이 삶이구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을 아껴서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하는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은 근면함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금으로 순금으로 글자를 인쇄해도 아깝지 않을 책이다, 전부 금으로다가 인쇄를 해도, 요즘까지 금값 비싼데 이분의 그 책 금으로 인쇄하면 얼마나 많은 출판비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도무지 아깝지 않은 책이다, 감탄을 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책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얼마나 시간을 아끼면서 선용하며 살았는지, 백스터 자신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지나간 40년간 시간 허비하는 죄까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는 것까지도 죄라는 거였다는 거죠. 세상 즐거움 따라가고 기도 시간 바치는 게 좋고, 우리 어제도 낮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누가 충고 듣습니까? 누가 권면 듣습니까? 그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 채워야 됩니다. 내 말씀 부족하구나,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은퇴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코 범치 않겠다. 오늘 리차드 백스터는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 한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었다. 누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분이 쓴 책의 분량이 3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100권, 128권 정도 되는 분량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간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시간 아낀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때가 악해서 우리 마음, 우리 정신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청지기 정신 가운데 시간 사용에 대한 것 더 강조되어야 되는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청지기 정신은 돈에 대한 겁니다.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쓴 것을 봤어요? 따라합니다.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한번 답해. 돈은 사용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돈 없이 선교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 한 사람 후원하기 위해서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어제 어느 곳에 갈 곳이 있어서 저녁 시간 둘러서 같이 간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 교회, 규모로 말하면 우리 교회 반도 안 되겠지요. 숫자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21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우리 종회 세계 선교회 지난 회기 GMS 이사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큰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어제 우리 교우도 몇 분 있는 가운데 선교에 대한 걱정하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돈을 2억을 가지고 오셨어. 목사님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후원을 위해서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헌금 없이 교회 운영할 수 없지요. 선교사업, 구제사업, 장학사업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익히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도 많지만 사실은 가르침의 사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그 가르침의 사역의 설교입니다. 비유 설교가 되든 천국에 대한 설교가 되든 설교 예수님의 3분의 1 이상이 헌금 설교입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된다고. 오로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 이상이 헌금 설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입니까? 재정이 없어서 주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못해서입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몇 대째 살아가도 모자랄 게 없는 사람들 보세요. 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교도소 같은 데 갑니까? 돈이 악의 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버린 겁니다. 돈의 욕심이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의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주여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 더 얻었느냐? 오히려 더 큰 근심,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 있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돈을 사랑하는 것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는 그래도 한 구석 어느 지점까지 가면, 어느 순간까지 가면, 어느 수준까지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정신 바짝 차리고 180도 돌아가서 주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전부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딸 시집 보내야 되고 집 마련해 줘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다 맞습니다. 여러분, 배금주의, 배금사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잘못된 생각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겁니다.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뭐라고요?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가 있었죠. 그 동네 죄 많기로 낙인 찍힌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값비싼 향료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유명한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왜 허비하느냐,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만은 그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 허비하는가, 300데나리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느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들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2000년 지난 오늘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 일에 행한 일에 있어서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교회 헌금,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갈수록 많겠지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헌금 잘못 사용한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헌금에 대한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에도 그 사실을 접하고 나니까 많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재정 상태 해마다 보고서 만들어서 투명하게 보고해 왔습니다. 헌금 가치 있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분들이 애를 씁니다. 저도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참 드린 성도들
감사가 되든 11조가 되든 조목조목 적으면서 재정부원들 기도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져달라. 그리고 귀하게 사용되게 되도록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 성도들의 헌금을 투명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재정을 맡은 분들, 다 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정말 재정에 있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투명하게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저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 개인이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효과도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 우리가 가져야 될 청지기 정신, 돈에 대한 겁니다. 재정부를 믿고 예산서대로 귀하게 쓰여지는 것 인정하면서 주여 선교하고, 우리가 또한 뭡니까? 장악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교회가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조목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참여해야 됩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은사 사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청지기 정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돕는다는 뜻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도와서 세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한 번, 두 번 일회성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어떤 분은 제게 저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고 자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요. 웃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면 세 가지 좋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좋은 눈을 말할 때 단순히 시력이 좋아가지고 돋보기 안경 안 껴도 멀리 가까이 다 볼 수 있는 그 좋은 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좋은 눈은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남보다 내가 재빨리 알아채고,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좀 사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희생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지나가게 되지요. 레위인지 오늘 우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구인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알아채고 재빨리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은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필요를 재빨리 알아채고 가서 응급처치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비를 대줍니다. 모자라면 보증을 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눈을 가지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잘 사용해야 되는 은사 사용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선한 일에 잘 사용하십시오. 금쪽같이 귀한 날. 제 목양실에 송구영신 때 받았던 말씀이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언젠가 들어가서 보니까 2010년도 거예요. 벌써 4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야, 세월 참 빠릅니다. 정말 주신 시간 선한 일 사용하는데, 또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사용에 있어서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나님 앞에 참 나의 명품 성도의 삶을 보여드리시는 기회로 삼고,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은사 사용,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분 살으셔서 하나님에게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아멘, 그와 같은 한 해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